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의 세계에 들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 뒤에는 실제 열반에 들게 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실로법이 있지 않아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냈느니라.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께 법으로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으로부터 법으로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야, 진실로 법으로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법으로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로 한 법도 있지 않으므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런 까닭에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어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이 이치에 맞느니라. 혹 어떤 사람은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겠지만 수보리야, 실제로는 실로 한 법도 있지 않아서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었다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그 가운데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의 열애는 일체법은 곧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일체법이란 곧 일체법이 아니며 그러므로 일체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신 것은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표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한 법도 없어야 보살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부처가 이르기를 일체법에는 아가 없고 인이 없으며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진정한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라고 가르쳤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로서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라면 열애가 참으로 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것이니라. 구경무아조 찡우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무아우어라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은 자성이 없고 모든 것이 연기에 따라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착각하지 않고 바로 살아갈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이 구경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아는 곧 공성입니다. 불이얼 또한 공성입니다. 동체 대비 동티다베이도 무아를 전제로 해서 나옵니다. 바닷물과 파도는 같은 몸입니다. 물이 바람이라는 에너지 파장을 갖게 된 것이 파도입니다.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파도가 생기는 것이며 바닷물과 파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진화정모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불교에서 참나와 진화를 무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아 이외의 참나, 진화정모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신과 같은 논리가 됩니다. 대승리불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일부 소승학자들은 반야사상이나 공사상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아함경 속에도 공이나 보살이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또 일부에서는 윤회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부처님 전생담인 연등부처님 때부터 부처님, 현재생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윤회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보리심을 바란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묻습니다. 안즈산 유른 파노도 로산미ao 산보티신 윤허인주 윤허장푸치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아, 공성, 그리고 보리심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세세생생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마음, 즉
보리심을 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선방에서 있다 한들 일체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며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체중생을 구하고도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고 하는 무아와 공성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미에도 이切총성이 우여이 총성 스미에도저. 왜냐하면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고 하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 부사 여워상人相众生相受者相即非 부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아인데 내가 구제했다고 한다면 아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또한 절대적이거나 고정되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주고 꽃을 가꿨다고 내가 꽃을 피운 것인가요? 꽃은 스스로 피운 것이고 나는 꽃이 피우도록 원인과 조건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소를 강가에 끌고 간다고 한들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소에게 달려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건 악행을 하건 탐욕을 부리건 정진을 하건 안 하건 모두 본인들이 책임지고 과보를 받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은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앞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쓰면서 프로필이 한 페이지에 달합니다. 아상이 무척 강한 사람들입니다. 속세의 사람들은 프로필에 매달리고 뭔가의 타이틀을 따기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속세뿐만 아니라 절도 그렇습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비석에 많은 타이틀을 달아놓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워가 살아있으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깨달음이나 진리는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당신을 그냥 비구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해진 법이 있어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스우여파 파노도로 산며 산보티신저. 법이란 것도 방법론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열애가 어떤 진리가 있어 연등불소에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는가? 유안등포 소요 파드노도로 산며 산보티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탐진치에 가려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린 처방일 뿐입니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이 있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생각을 잘도 알아 맞춥니다. 웃음. 세상 만물이 그리고 이 몸 또한 자성이 없어 집착을 비우라고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법이 있어 깨달음을 얻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석가모니라는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어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로 여파 루라이드 아노도 로산며 산보티즈 란등포 지부유워쇼지 루유라이스 땅더조포 하우스자모는 깨달음의 공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속한 종족이 석가세키여족이며 석가모니 스자모느 세키에뮤니는 세키여족의 성자 예언자뮤니라는 의미입니다. 연등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모두 버리라고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버렸으니까 실은 얻은 게 없으며 다 버린 상태에서의 지복감, 니르바나를 얻었습니다. 이에 연등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사마승직업 뒤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한다면 연등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에서 깨달음에 대한 인가를 할 때도 뭔가 법을 주고받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람살라의 대도인들 또한 나의 법을 내가 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일체 것을 모두 놓아버렸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때 오는 대자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도 중생에게 응병여약이지 절대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도 실은 일체법이 아니며 이름이 일체법일 뿐입니다. 룰라이쇼 이체파 제스포파 소연 이체파저 지페이 이체파 시구 민 이체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미래세에 미륵부처님이 오셨을 때는 계율 중심으로 설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속 복이 많아서 향락을 즐기고 타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율 중심으로 가르침을 펴신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반야를 통해 번뇌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반야부를 중심으로 설법을 펴신 것입니다. 부처님마다 상황에 따라 처방전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했다고 한다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다. 실환법도 없어야 보살이라 하느니라. 我当灭度无量众生及不明菩萨何以故须菩提时无有法名为菩萨。
어떤 하도 갖고 있지 않아야 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시를 하는데 내가 있고 받는 대상이 있고 물건이 있다면 인욕을 하는데 속으로 화가 나면서 겨우 참았다면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은 임무하련 우워, 법무와 파 우워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일체 중생을 위해 저 사람이 무상함을 깨칠 수 있게끔 무아임을 깨칠 수 있도록 내가 10,000번을 죽더라도 희생할 수 있다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한다면 이는 이름만 보살이다로 부사, 조시옌, 워당,庄严 佛土, 시부민 부사, 무아법, 공성, 일체가 자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을 열애가 진짜 보살이라고 이름하리라로 부사, 통다우 워파저, 루来说, 민전시 부사. 보살은 공성과 자비라는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합니다. 자비도 공성이 아니면 나오지 않습니다. 보살은 무아에 깊이 들어가야만 보살행을 하고 이타중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